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완공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복만 받고 살아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영광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 앉히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 얻는다.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당한다. 높은 자리, 영광이고요. 생명은 뭐 장수하는 거. 수요예배 때 우리 권사님, 제가 수요예배 설교 들으셨나요? 네,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저희 60살 정도 때,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60세 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 아내하고 저한테. 목사님, 나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오래 살고 싶다고. 예. 오래 살고 싶다고.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복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은요, 바로 이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있죠. 내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뭐 같으세요? 이 복을 받으면 참 좋은데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 형통이에요, 형통. 네, 정답은 형통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형통함의 대명사로 따라오는 사람, 형통함 하면 이 사람 누구 이야기하죠? 이삭? 이삭도 형통한 게 좀 있었나요? 근데 이삭을 뛰어넘어서 요셉이요, 요셉. 요셉 하면 형통함, 생각이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래요. 성경은,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두 번 반복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또 형통.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 형통한 축복이 임하였더라, 이게 3번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다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답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요,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축복은.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통,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형통한 거예요. 왜요? 여기 요셉의 형통함이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과 불통한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형통한 인생, 불통한 인생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을 유추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의 인생이 지금 형통하고 있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자꾸 막히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따라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야 형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싹스를 주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요나가 하지 않았죠.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까 출항했겠죠. 근데 날씨 나쁘면 출항 안 하죠. 근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누가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왜 큰 풍랑을 지금 바다 위에 내리신 것입니까?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불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적용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이렇게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안 됩니까? 아니면 순적하게 일이 척척 잘 맞아 형통합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흘려드려도 상관없어요. 불순종해도 돼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왜? 제가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붙어서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간 한시도 빼어놓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밥 먹다가 개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둘리, 저놈은 뭐라고 했어? 간사한 놈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그랬죠. 예. 우리 집에서도 둘리와 탄이 두 마리가 있는데 주로 사고를 치는 건 둘리가 사고를 칩니다. 얘가 언제 사고를 치는지 아세요? 저희가 식탁 위에 예를 들어 빵이나 뭐 먹을 거를 놓고 그냥 나갔어요. 못 치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둘리가 나가자마자 식탁 위로 탁 올라갑니다. 탁 입으로 탁 꺼내 내려와가지고 탁 헤집으면서 그거를 다 먹어요. 근데 우리 탄이는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둘리가요, 사람을 의식하잖아. 우리를 의식하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의식 못하잖아. 여러분 둘리 보면서 우리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예? 둘리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인자한 척, 거룩한 척, 은혜 많은 척,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사람만 없으면 다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사고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감시 못 하잖아요. 어떻게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뭐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 아니에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상을 줘야 되겠구나. 이따 상 받아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네? 그럼 불순종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킨 것처럼 너에게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우리는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보냈는데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됐죠. 몇 년 동안 중단됐습니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그냥 성전 못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시작하게 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학개와 스가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였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대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다라. 성경은 말하죠. 지금 성전 건축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다 사람들.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요,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자, 잘 보세요. 오늘 14절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저들이 듣고 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라고요. 그들의 말을 저들이 어떻게 했대요? 따랐으므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한지라.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이제 막 찬양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이 감겨요. 뭘 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눈이 딱 떠지느냐?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래서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안 들려진다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아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엘리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 더 사랑했다고, 엘리가. 그래서 엘리가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제사하는 거 방해하고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러니까 엘리가, 야,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대속해 주겠냐?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 와서 롯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너 속한 권속들,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그때 딸 둘이 아직 결혼 안 했었는데 사윗감은 있었어요.
결혼할 사위들은 있었다고요, 각자. 그래서 다 모아놓고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 이 성이 이제 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네, 농담으로 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을 때 얘기를 쭉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불행한 거라고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지요. 그 다음 바로 사건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저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를 찾아가죠. 저 불렀나요? 아니 안 불렀다. 또 갔어요.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또 엘리 제사장 찾아가니까 엘리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가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할 거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 다음날 엘리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잖아요. 이 비참함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내용 알려드릴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성경.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이 여기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은 내가 잘한다고 됩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따라와요?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라의 높은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경찰관들이 신호등 앞에 다 서 있다고. 네? 왜 서 있어요? 네, 신호 조절하라고. 야 30초 있다가 파란불 틀어. 야 1분 있다 파란불 틀어. 그러면 이 차는 서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러한 형통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만약에 그 롯에 결혼하려는 그 딸들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들었으면 그 소돔성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말 되게 안 들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결국은 내가 더, 내 지식이 더 뛰어나거든.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 나는 안 믿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기회 있었잖아요. 120년 동안 배 안으로 들어올 기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이 노아의 시대와 같대잖아요. 그 방주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로 빨리 들어와야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심판을 하시려도 하나님이 아마 벌써 심판하셔야 되는데 참으시는 이유는 소돔성의 의인 10명 때문에 10명 있으면 안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려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대체? 아이 짜증나. 아이 꼬여. 아이 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짜증날 일만 쌓였네. 왜 그런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러면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맘대로 살아.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나 하기 싫어. 내가 그걸 왜 해? 사모님 자꾸 나 귀찮게 하더라.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형통함이 따라오든지 불통함이 따라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따라와요.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형통함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에 이제 성전 이 일이 끝나니라 이제 4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완공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을 것이니라. 네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는 것.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한동안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이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 가서 예물 드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을 하면 섬겨야 될 집이 두 군데로 늘어나죠. 처음엔 자기 집만 있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시댁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집은 친정이라고 그러죠. 친정. 자, 이 시댁과 친정 두 곳을 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매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갈 때 시댁을 갈 때 하고 친정을 갈 때 하고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시댁은 멀수록 좋은 거고 친정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예. 그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시댁 가는 마음으로 오세요? 친정 가는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께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은 어딘지 아시죠? 성전. 왜 성전을 가장 먼저 들리셨어요?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에 있으니까. 거기 장사하는 자들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기도하러들 오세요. 기도하러.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 근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저는 다윗 뭘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을까? 근데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계기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초라한, 법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겠다. 그 나단 선지자가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야, 너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해라.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이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리라 하면서 너의 명성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리저리 다니지 않게 할 것이고 정착하게 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혹 너의 자손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려니와 내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선포가 언제 되어진 거냐?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선택권이잖아요. 뭐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잖아요. 우리는 내 일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일이 먼저일까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무슨 일이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너한테 안 해.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면이. 네가 안 하는데 내가 굳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니?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리하면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너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한번 우리 아림이가요, 그 시험 끝나고 친구하고 둘이 강릉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표를 다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둘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강릉을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가는 버스. 근데 얘가 갔다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있더라. 뭔데? 그랬더니 내가 버스를 타고 딱 갔는데 길을 딱 건너자마자
그 강릉 그 경포대인가 글로 가는 버스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버스를 딱 탔지. 그리고 나서 또 뭘 하고 또 뭘 했는데 마치 갈 때마다 그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야. 그게 형통함이야. 하나님이 너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형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함이 누구에게 따라온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뭘로 만났어요? 뭘로?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 인생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단되어졌을 때 다시 성전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거, 소생함을 얻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엘리의 아들도 보셨잖아요. 엘리도 그렇고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며 살 거야.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여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형통한 거예요. 살지 않아. 내 맘대로 살아. 그래,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고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천만에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내 귀가 우둔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누굴 통하여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대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느냐?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권면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한 길이 열리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눴던 게, 이제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가 뭐였냐?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 이 성전이 없어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사실 솔로몬 성전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눌 때 다 살펴보았어요. 역대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예?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다 죽게 만들고 포로로 가게 만들고 성전은 다 회파되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지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성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 무엇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성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우둔하여 잘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이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에 형통함이 열려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는 불행과 불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